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교파들과 좀 다른 신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합심 기도를 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과 영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교회가 뜨거웠지만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또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여겨졌던 교회 어른들이 분명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신앙의 결단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아서 갑자기 이단에 빠지고, 너무나 황당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일도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균형이 중요하구나, 하나만 잘한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말씀만 잘 알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해결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한 부분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고, 또 목사가 되고 많은 직분을 맡고 또 교회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능력, 그것이 정말 온전히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들이 넘쳐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사는 좋았지만 때로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라는 교만으로 얼룩지기도 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왜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 12장 전체에 얘기하는데, 먼저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특별히 신령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은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었는데, 그래서 이방신을 따라 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끌려다닌다, 성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모습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도 했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가장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잘 못하는 것을 돌봐주고 이해해줘야 될 텐데,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은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실제의 삶이 다르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성경의 은사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주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은사, 그것을 또 직분을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은혜로 주시는 능력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섬김, 봉사, 특별한 임무를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죠. 사역은 헬라어로 에네르 게마톤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힘, 원동력,
어떤 에너지, 활동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왜요? 어떤 일을 하려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이나 직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다르게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느냐?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을 말합니다. 한 사람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명예나 허영이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재능이 더 많고, 내가 더 지위가 높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옳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아닌 한두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9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다 라는 말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 표현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어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같은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2개는 지적인 능력에 대한 은사, 그 2번째는 신앙의 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은사, 그리고 3번째는 방언에 관한 은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기 나온 이 9가지 뿐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도 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의 은사 들어보셨습니까? 독신 생활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순교의 은사, 자발적 가난의 은사, 찬양의 은사,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는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모를 만한 것도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나오는데, 방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을까요? 오순절 개통의 교인 수만 봐도 수억 명이 넘는데, 뭐 6억인가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은 수억 명이 되겠고, 2000년 동안
방언을 한 사람을 다 거슬러 간다면 수십억 명이 이 은사를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은사도 있을 뿐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 갖고 있는 은사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적기가 너무 어렵겠죠. 뭔지 파악도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다른 은사를 한 하나님이 주실까요? 자, 마지막 11절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삼위일체 되신 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데 다 다른 걸 주신대요. 근데 왜 다르게 주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안 줬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받고 싶은 은사 중에 누가 이것도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질의 축복, 여러분 다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은 분 손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못 드실 거예요. 우리가 다 받고 싶지만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주는데 누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야 모든 필요한 은사가 이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만 있으면 없는 은사가 있고 그 없는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너가 필요 없어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함께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두 사람만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야만 온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나 혼자 갔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렇게 힘든데 너 혼자라도 천국에 왔으니 잘했다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왜 너 혼자 왔냐고. 천국은 모두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같이 가야지. 나 혼자 잘해서 달리기 잘해서 나 혼자 1등 해갖고 난 천국 갔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믿음이 좋고 나 혼자 거뜬하게 천국에 갈 수 있어도 내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스피드를 줄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시고 같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반은 너무나 잘하고 반은 너무나 부족하다면 잘하는 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 못하는 반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더 많은 은사를 주고 더 많은 일들을 주셨으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을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사람이 더 겸손하게, 더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과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이기주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찌 신앙이 이기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저주하면서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 주위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돌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안 쓰고 그냥 있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것 줬는데 너 뭐 했냐,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해야 될 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분명히 알고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